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음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또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 속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케 하셔야 될 이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인사, 인생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여 세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르는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사소한 문제로부터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문제를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적은 곳 건져와라. 너 빨리 생명줄 던져와라. 형제여 너 어찌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그조선 타고 소속해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적은 곳 건져와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조영제제 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조영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죽은 곳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죽은 곳 건지어라. 이 새벽에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조심성은 옳은 일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 일의 성공을 위해 나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소주제로 안전수칙을 따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수칙을 따른다를 생각합니다. 안전수칙, 요즘 코로나19로 자주 듣는 말이지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안전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을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입니다.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예방 수칙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안 오시기 때문에 예배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하게 의료 방문,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등입니다.
그 외에도 유증상자, 즉 증상이 있는 자의 행동수칙,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행동수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안전수칙이 있는 겁니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조심성 중에 하나가 안전수칙을 따른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즉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디쯤을 가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여기서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에 편견과 오해가 심하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나균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나균의 감염력은 매우 낮다고 알려졌으며 단지 치료를 받지 않는 증상이 심한 환자와의 매우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또는 받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육체적으로 조금 흉하게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전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의 나병은 나균에 의한, 한센병원균에 의한 질병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피부병 등을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 피부 전염병을 모두 통틀어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고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로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윗입술을 가졌다는 말은 아마 침이 튀지 않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나가서 살도록 한 것은 전염병을 막으려고 하는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을 자주 말씀하는 의도는 영적인 비유입니다. 나균이 신경에 침투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죄를 짓고 사는 위험성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무감각이 바로 위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만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자가격리가 아니라 아예 동네 밖에서 그들끼리만 모여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말은 그분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어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습니다. 왜 멀리 섰습니까? 가까이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올 수 없으니 멀리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리를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수칙을 지켰고 어쩌면 예수님 일행에게 전염이라도 시킬지 몰라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또한 알면서도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심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간구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말씀만으로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앞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시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대지 않으셨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외치는 그들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안전 수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셔도 그냥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을에서 격리되었던 그 사람이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가격리 12일을 끝내고 코로나19에서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는 손을 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손을 대지 않으시기도 하셨지만 제사장에게 보여 그 증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안전수칙을 말씀하시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가던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자기 몸의 병 고침을 받은 줄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바탕에는 나병 환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되기 위해서 밟아야 할 안전수칙을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전수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풍조가 은연중 교회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염원이 되기도 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조심성을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인 조심성에 매여 달리는 것이야말로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조심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적 안전 수칙을 잘 지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은사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에서도 안전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함을 마치 믿음 좋은 것인 양 포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면, 성경이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꼭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도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